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다윗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일어나면 안타까울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다윗의 죄의 대가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의 대가로 이 아이를 죽게 했다.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죽는다 이러다가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가? 또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죠.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왜 그 의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지죠. 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엘리사가 이 선지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 죽은 아이도 살리는 역사도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죽은 아이도 살리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생명도 연장해 주셨다가 어떤 때는 가차없이 생명을 그냥 거두시기도 하시고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대로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이 아이는 다윗의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전 시간에 다윗의 시편 51편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죄값은 사망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아이도 이렇게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다 각자의
죄값으로 우리가 다 육신의 죄,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들은 그 죄값으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속담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상들이 그동안 계속 죄를 쌓아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생각 싹 끊으시겠다. 왜? 잘못된 것도 자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잘된 것도 자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도 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잘된 것은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유리한 것은 다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속성인데, 그것도 자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속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취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거의죠. 제대로 취하는 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리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선 13절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주부에 보면 다윗 왕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 죄를 회개케 하여 보호하신다. 자기의 본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보호하시려는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하시든지 그 판결은 옳으신 판결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시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고 나서 죄값 물으면 사한 거예요, 안 사한 거예요? 안 사하신 거죠. 여호와여,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를 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설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너가 한 일 때문에 원수가 이 회방거리가 있어. 그래서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는 그 회방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회방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즉 다윗 왕가에서 원수의 회방거리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와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회방거리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이를 낳고 그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 증거죠. 회방거리.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은 다윗의 죄값을 물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왕가의 회방거리를 없애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 다윗은 이 말씀이 이게 완전히 받기가 버거운 말씀이죠.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아내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아내라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아내하고는 결혼 생활을 한 시라도 할 수 없어. 나 끊어버릴 거야.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이 하나님 믿으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 그러면 그거 한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한 수 없이 그건 헤어질 수는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같이 살아라. 혹시 아냐.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하고 절대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도 괜찮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들을 때, 이해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살피고 가장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또 말씀을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쭉 살펴가면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이 아이를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죄값을 물은 게 아니라 다윗 왕가의 원수의 회방거리를 없애주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 조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 아이가 죽어야 돼?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이 지금 시작됩니다. 원수의 회방거리를 없애시는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근데 누가 쳤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치시네. 이런 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치시네. 근데 다윗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생긴 일을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단 한 번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잘 살면 되죠. 지금 그 순간 다시 시작하면 잘 살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니까 그냥 살자.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번 생은 글렀어가 아니라 이번 생은 글렀어 하고 오늘 이 순간 생각했다면 그러면 더 잘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번 생은 글렀어. 이제는 막 살자. 이건 뭔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하신 분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또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 가나안 땅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냥 바라보기만 해. 너는 바라보기만 해야 돼. 모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야지. 율법으로는. 그러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그치는 거고, 몽학선생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모세야, 너 내가 생각할 때 기분 나빠. 너 안 두겠어.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천국 갔냐 안 갔냐.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하고 사단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약에서는 바울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몸에 가시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더 이상 이걸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도 그분의 기도는 들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들어주셨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주셨다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모세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고 다윗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고 바울의 기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도는 꼭? 이게 교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럼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해요. 왜 들어주시고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바르게. 지금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가? 회방거리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신 섭리예요. 오히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가를 튼튼하게 하시려는,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해야 튼튼해져요? 하나님의 의로만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다윗의 행위로는 튼튼해지기가 이미 글렀어요.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의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겠어요? 이 다윗 왕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의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다윗 왕가가 가진 의미입니다. 혈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남쪽 유다는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들들에서 끝까지 가거든요. 언뜻 보면 무슨 인간의 그 혈통이나 열심으로 세워진 나라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다윗 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이것도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의는 영원한 의예요. 잠시 잠깐 맞는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틀린 것 같고 이런 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정의도 달라집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져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도 사랑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사랑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때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그때는 그게 진짜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면 그때 사랑은 착각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너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변하는 거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제 거울로 본 나와 오늘 거울로 본 나가 똑같을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다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죽으니라. 그럼 다윗은 이래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그러면 이래 만에 죽었으니까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아니 이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울며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 그런데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보통 이게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왕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도 잘못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신하들이 오래된 여기 나이 많은 그렇잖아요. 이 신하들이 늙은 자들이 다윗을 계속 옆에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 지켰던 그 신하들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 상태에서 딱 소식을 전하면 그대로 그냥 푹 쓰러질까. 그쵸?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했는데 충격적이잖아요. 푹 쓰러질까 봐. 말을 못하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낌새가 이상해서 딱 물어보죠. 죽었어? 네. 그 순간 20절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슬퍼요. 슬픈 것이 가득할 텐데 싹 정리합니다. 저는 이 20절이 제일 슬퍼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푸게 하고 먹은지라. 무슨 맛이었겠습니까? 맛있었을까요? 그동안 배고파서 돼지처럼 먹었을까요?
이것이 죄를 대하는 회개한 사람들의 슬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복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위에서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대충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 뜻이야 괜찮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한 거죠. 이게 얼마나 성실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간구하는. 그러나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맞게 판단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왕가를 지키신 거야. 딱 정리하고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하나님 이 23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인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도 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살려달라고 또 간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판결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시간에 지족하는 마음 나왔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뜻이 있죠. 바울도 가시를 몸에서 빼는 게 뜻이었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게 뜻이었죠. 다윗도 이 아이가 살면 좋겠다는 게 뜻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지족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힘들거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를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영광의 상처가 돼요. 24절입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다윗의 처로 인정을 받게 됐죠.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우리아의 처가 아니고 다윗의 처입니다.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침을 하게 됐는데 바로 솔로몬을 얻게 되었다. 이 평강, 이 솔로몬의 뜻이 원래 샬롬,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평강. 그런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평강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있는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 밑에 보세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이루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다윗과 맺은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가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섭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행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행위로 다윗이 살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다윗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지냈던 시절이지만 제대로 율법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입니다. 26절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대적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시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즉 대적의 왕관을 머리에 썼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12장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 12장까지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13절서부터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13장 내용서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확실하구나. 이것을 계시하시는 섭리가 바로 13장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깨달으면 자꾸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갖다 보복하시는구나. 죄는 사하셨지만 보복은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섭리가 바로 이죠. 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3장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 내용은 첫 번째,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 수치에서 우리 주보에 두 번째, 죄를 회개케 하여 보호하심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수치를 회복해 해서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13장 내용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4절까지. 이 간사한 사람들이 껴있으면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간사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간사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놨어? 그 왕자 옆에다 붙여놨을까요? 악한 일에 쓰시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을 갖다가 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다 그 여건. 아주 꾀를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또 성경에 또 기록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것 자체가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나가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 사랑해 하면 사랑해 이거고, 나 사랑해 이거고 뜻이 다르잖아. 똑같은 말이라도 담겨있는 뜻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다윗 왕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지경이에요. 이렇게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이 낳은 아들. 누가 낳은 딸이에요? 다윗이 낳은 딸이에요. 엄청난 수치. 12절에 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 지금 14절까지 억지로 이제 동침이 됐는데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사모해가지고 병까지 얻었다고 그랬어요. 딱 거기를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심히 미워해. 진짜 했어요? 가짜 했어요? 욕망에 도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조금은 지혜로, 너 사랑해, 좋아해,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되면 조금 더 밝게 드러납니다. 자, 요 15절 내용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 같이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